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로 40절 말씀, 바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이제 욥의 말의 그침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욥기는 끝을 맺게 되었지요. 욥기는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는 하박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29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을 때에는, 여호와의 기름이 우리 집에, 우리 장막에 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고백하고 있고,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라고 하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말을 이어갔고, 3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욥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의 신앙 고백이자 자기의 신앙 생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뭐뭐 하였다면 이라는 표현은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강조법이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은 고등학교 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가난은 정말 우리 삶에 경험되면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돈이 내 소망은 아니야.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지 않은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고 순금에게 나는 너를 의뢰해라고 바라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바랐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보다 돈이 주는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후에는 근심이 떠나지 않지만 돈이 생기면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욥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참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태양을, 달을, 별을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 나는 그런 것 보면서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욥의 계속되는 고백입니다.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29절 봅시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됐다는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잘 안 됐다 그럴 때 기뻐하는, 욥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주인은 풍족히 먹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지나가는 나그네도 잘 섬겼다는 거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신은 자신이 착한 척, 거룩한 척 하지 않았다니.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숨지 않고 나가 맞섰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욥은 29장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고 30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고난을 고백하고 31장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쭉 서술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거기에 서명하겠다는, 서명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문서로 딱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내어놓고 거기에 서명. 이것은 이 사실은 틀림없음이라고 서명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칠까.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았다라고 정리하고 여기 내가 내 이름으로 사인합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나는 이제 서명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고발하고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욥의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칩니다. 욥의 말이 딱 끝나게. 고난 가운데에 새 친구들로 대표되는 이들의 고발, 그리고 참수, 거기에 대해서 욥은 한결같이 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오. 내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시고 시험이 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시험 드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보여주는 신앙이죠. 자, 이 욥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이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겪게 되는 고난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욥의 고난과 동시에 죄 없으신 이의 고난받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까닭은 내 고난을, 내 죄악의 몫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욥의 고난의 결론을 시편 17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욥의 부르짖음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불의한 일을 행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명했으니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맞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인 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어깨를 쫙 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죄책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움츠릴 수 있죠.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정말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불어서 죄책감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그 몫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불의한 자가 당하는 고난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의로운 자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주의 보좌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7편에서 계속 노래하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욥의 한결같은 고백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전투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 야성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과 그런 말 좀 나눴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깔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헌신과 모험에 대한 투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뛰어들미 부족한 것 같아요.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한결같이 욥이 고백했던 건 아닙니까?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어찌 내 입술로 여호와 앞에 범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말로 까먹는 사람들이죠.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리스트를 쫙 내어놓고 서명하는 욥과 같이. 6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당당함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실 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의 의를 아시고, 왜?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한 이 고난당함 뒤에 있는 신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당당함이. 여러분, 오늘 기도를 끝나고 일어날 때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일어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리로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처럼 삶의 고난과 삶의 아픔으로 인하여 밤에 울음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깰 때에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에는 내가 낙심하고 어제 저녁에는 내가 주저앉았지만 이 새벽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새날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일어나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새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천둥처럼 아니면 잔잔한 속삭임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니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성도로 서야 할지 우리는 욥의 신앙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사모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의 약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거룩한 빛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품어주시사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내 목자가 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진로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수험생들의 나아감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여호와만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